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 새해 들어서 제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고 좀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고 참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다시 암이 재발해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신방가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는 이예수 권사님은 많이 치유가 돼서 지금 성가대 쓰고 계셔서 너무 기쁘지만은 우리 김지용 집사님은 또다시 지금 치료받고 계시고, 또 우리 김길남 집사님도 지금 계속해서 치료받고 계시고, 또 우리 이성령 집사님은 그날까지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 발견돼서 지금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정종윤 청년인 학생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아주 키도 뭐 저만치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보기에 너무 좋은 학생인데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또 아빠 엄마가 교회 잘 다니는데 그 다리에 또 암이 생겨서 이처럼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우리 최정란 우리 성도님은 또 다시 대장암이 잘 치료돼서 건강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시 발견돼서 이 수술을 받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새해 들어 이 병이 다시 재발돼서 치료받아야 되는 이러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2012년 새해 모두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12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혈류병 걸리는 여인을 치료할 때 그때 당시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이 하늘로 충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당장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 잠원동에 우리 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사렛이면 나사렛에 회당이 하나 있었고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지금처럼 뭐 잠원동에 2개, 3개, 4개, 5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하나씩 밖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을 이같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행정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하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회당장 하면은 어느 지역에 뭐 군의 회당이 하나 있다면 군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또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을 병 걸린 자를 치료하러 가신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죽을 병 걸린 회당장의 딸이 고쳐지느냐 아니면 고치지 않느냐. 아주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는 사실은 너무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예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수탈을 당해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 시대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이 아마 복음서 제일 먼저 그것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요한복음 한 군데밖에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했냐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훨씬 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사건은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요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느냐, 먹는 문제가 심각했느냐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 가르치시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힘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부분은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랐고 한 부분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따랐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면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듯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녀도 당신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길게 살아야 3개월 그리고 당신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처럼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받은 이런 사람들 마지막으로 물속에 빠져서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간절한 이런 지푸라기 하나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12의 연립병 걸린 여인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듯이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충천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갖다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역에 속합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디냐? 지금 말하면 저 평양이라든가 신우이주라든가 함흥이라든가 이렇게 저 북쪽에 속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대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저 북쪽의 추운 지방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넓게 퍼졌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기가 대단했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참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너무 멋있는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온 우주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이 부족한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 계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이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라고 제가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솔로몬이 진실되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조그만 집에 모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은 지극히 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크고 크신 우리 주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여인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작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면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정말로 누가 일러주는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뭐 이름도 없고 누가 이 여인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나를 모를지 모르지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뭐 심지어 제가 설교하는 제가 저까지도 여러분들 다 알지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역사가 제가 설교 초반에 언급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병으로 암으로 투쟁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셔서 2012년 치유받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기적의 시작을 보면은 이 12 연료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되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헬라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독일어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get well, 내가 나을 것이다. 이거죠. 거기는 salvation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를 번역하는 분이 그걸 갖다가 나을 것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로 바꿔쳤어요. 이 얘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꼬집어서 하냐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만지면 구원받고 이런 거를 모르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마술을 행하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야, 예수님도 모르고 무슨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성경이나 좀 더 읽고 와서 은혜 받을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네가 나를 아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잘 모른다 그러면 너는 나를 알고 와서 네 병을 고치려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대단히 큰 이적을 행하는 마술자로 알았건, 또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건,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아닙니다. 나는 뭐 이 성경 66권을 수십 번 읽었으니까 나는 기적이, 그건 아니라 그 말이요.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피를 흘리는 여자들, 혈루병 걸린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흘리는 자는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혈루병 걸린 여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들 틈에 가서는 안 돼. 여러분, 피를 만지면은 우리가 부정한 것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를 만진다거나 시체를 만지면은 바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뭡니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12해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려고 군중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는 날에 자기가 처벌을 받아도 좋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군중들 틈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게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형 에서 대신 제가 축복받아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시고 네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구나 라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저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축복은커녕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넌 들어가서 축복만 받으면 돼. 여기서 리브가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아들 야곱은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 매우 급격하게 돌아가죠. 이 수상궁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죽게 됐단 말이지.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아수르의 왕에게 부르지 않아도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내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요. 발각이 돼서 축복 대신 저주를 받아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아들 야곱은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거기 배어 있는 거죠. 에스더 아수르의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서 오히려 왕으로부터 명을 불복했다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 거기에는 뭐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꼭 나야 되겠다. 꼭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이 그 안에 흐르고 있다 이 얘기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간절함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저 따라서 기적의 시작은 간절함에서 시작된다.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요. 뭐 병을 고쳐줬으면 고쳐줬지 뭘 갖다 밝히려고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뒤를 쳐다보시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 능력받은 자 일어서라. 나서라.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럼 뭐 예수님 굳이 말이야. 뭐 병자 고쳐놓고 자랑할 필요도 없이 뭐 고쳤으면 고쳤지. 왜 이 여자에게 이같이 모든 군중들 앞에 나서도록 말씀하시는가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위험성도 있어요. 첫째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자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요. 너 어떻게 피를 흘린 여자가 이 군중들 때문에 꼈느냐. 지금 잘 가려져가지고 모든 것이 잘 끝났는데 왜 또 들춰내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그랬을까? 그런 예수님이냐 이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치유받고 나서 앞으로 나서도록 했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치유받고 숨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서라 그럴 때 이 여자는 서슴없이 나섭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열두의 혈병으로 앓다가 치유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요한 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육신의 병, 열두의 혈루병 걸린 육신의 병만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이 죄악이 용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이 여자에게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의 육적인 병만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다리 부러진 게 치유받았어.
그 다리 가지고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다리 고쳐진 의미가 어딨냐 말이지. 폐병을 알았어. 폐병이 주님의 능력을 고침받았어. 건강한 사람 돼가지고 더 악한 짓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육적인 병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심령의 병도 고쳐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지붕을 뚫고 들것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가 온 것은 중풍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 지가 뭔데 말이야. 저 젊은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죄 사함의 선언을 해?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인자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는 모르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는 얼마든지 말로 문둥병아 고침받아라. 나을 거예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해서 고쳐도.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그렇게 고치지 않아요. 문둥병자를 나오게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이건 잘못된 거야. 왜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끌어안느냐 이거지. 문둥병자를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 가지고는 병이 있어요. 물론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병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요. 버림받았다는 병이야. 문둥병이 걸리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아내 남편으로부터 떨어져야 돼.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도 그 문둥병 걸린 자녀를 만나서는 안 돼. 누구도 만나서는 안 돼. 격리돼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것도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가까운 가족마저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이 슬픔과 이 버림받았다는 마음은 문둥병자에게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불러서 육신의 병도 고쳐지지만 이 사람아, 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를 안아주고 있단 말이지.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이래서 이 문둥병 걸린 자에게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병 그리고 심령의 병까지도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첫 번째는 간절함이 기적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치유시키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참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참 흥분되고 같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흥분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같이 보는 눈이 30년 전하고 또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데에 저는 행복을 느껴요. 내가 30년 전에 보았던 성경의 의미와 지금 이같이 이 나이에 들어서 성경을 보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난 그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죄는 뭐냐?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는 뭐냐면은, 이게 관역이라면은 화살을 쏘면 이 관역에 맞춰야 돼. 이것이 화살이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가 맞추지 못하고,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갔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말티아라고 설명할 때는요, 나 혼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그렇죠? 나 혼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은 끼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그만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게 죄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신학자들이 죄는 하말티아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 죄를 지으면은 자신도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지만 그 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다 이거지. 봐라. 한 가정이 죄를 지어서 가정으로만 끝나느냐? 그 가족 전체가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다. 나도 병들게 하고 상대방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이러스가 더 죄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하말티아라는 설명보다 요즘에 죄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정확하게 밝혀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거든요.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잡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못 잡게 만든 것은, 율법이 만든 것은 뭐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는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게 했어요. 접촉하게 되면 옮겨지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될 거다 생각하고 딱 잡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오고, 이 여자가 가졌던 이 더러운 모든 병균은 누구한테 옮겨져?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잡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운 것은 이 여자에게 들어오고, 이 여자의 더러운 것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는 누구에게 넘겨져?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흥가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나의 더러움이 자연스럽게 누가 떠맡아? 예수님이 떠맡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죠. 이 여인은 자기도 이런 의미, 이 심각한 의미, 이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몰라요. 이 여자가 뭐 예수님을 알고 잡은 게 아니거든. 모르고 잡은 거거든. 근데 모르고 잡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이 여자는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로 이 여자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여러분과 저가 간절하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은 무엇보다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육신적으로 심령적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2년 우리 개개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이 열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끙끙 앓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해도 아버지여 나에겐 이런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것도 간절히 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육적으로 심령적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진리에 저희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의로움과 기적은 나에게 임하고 나의 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